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말씀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지혜롭게 하셔서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옳고 그른 일을 구분했다면 그 옳은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이웃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더욱더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배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수가 자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같이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루디아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 들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힘을 가지고 점을 쳤습니다. 점을 쳤고 이걸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여종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고 이 여종의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 일행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17절에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계속하니까 이게 바울 일행이 하는 전도 활동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여종으로부터 귀신이 나오도록 조치를 취하죠. 바울이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나오게 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바울의 선교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오게 한 것이고, 두 번째, 이 귀신 들린 여종 역시 복음이 필요한 여종이었기 때문에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알아야 할 그러한 한 인격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귀신 들렸던 여종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귀신의 통제 속에서 갇혀 있던 자가 자유를 누리고, 옆에서 지켜본 모든 사람들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함께 기뻐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게 싫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귀신이 점을 쳐서 돈을 벌어서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었던 이 귀신의 이 귀신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사실 바울 당시의 이야기이지만 요즘과 크게 차이점이 없어 보여서 좀 씁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된다면 한 인간이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한 인간의 인격이 유린당하고 파괴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나 보는 이 세태가 참 무섭습니다. 결국 이 종의 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바울 일행을 붙잡아서 장터 관리자에게 끌고 가서 고소합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이다. 인종차별적인 그런 얘기도 하고 빌립보성의 치안을 어지럽힌다. 이렇게 그런 적이 없는데 자꾸 이제 죄목을 만들어 가는 거죠. 또 로마가 허용하지 않은 종교 활동을 막 전했다. 이렇게 유언비어까지 퍼뜨리면서 결국에는 이 바울과 신라는 옷이 막 찢기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바울과 신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 많이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기까지 온 것인데 결국 결론은 고문당하고 옥에 갇힌 거죠. 그런데 이들은 고문당하면서 아픈 몸, 갇힌 몸을 가지고 어떻게 이 반응을 하였느냐? 25절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말씀을 딱 대하면 바울과 신라는 우리하고 격이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매 맞으면 아프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면 화도 나고 억울한 감정도 들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라고 한다면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뜻하신 가운데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상황이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견디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기의 목숨이. 그러나 당장은 모르지만 일단 기도하는 겁니다. 일단 찬양을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의 상황도 길게 보고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 물론 그 찬양한 것 자체로도 참 은혜가 되는데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큰 지진을 일으키셨고 감옥터가 흔들려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을 메고 있던 착고까지 풀렸습니다. 단순 자연현상이 아니죠. 착고가 저절로 풀릴 일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 개입하셨습니다. 지진에 놀라서 깬 간수가 옥문이 다 열리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상심됐습니다. 죄수를 다 탈출했고 나는 이제 내 소임을 다 못해서 죽게 되었구나. 그러나 그때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의 목숨을 건지는 것은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만약에 간수가 죽건 말건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셨다. 옥문이 열렸다. 다 뛰쳐나가자 만약 했다면 이 간수와 간수 가족들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외침으로 그 간수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이 간수는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주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까지도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둘 때만 해도 이 간수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역시 선교 대상이었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었고 결국에는 그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을 때에 그의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편, 네 편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편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신앙의 길을 더디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 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 나오는 간수처럼 그 역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첫째 언어로 전해집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전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적절한 시기에 아무 때나 막 하면 안 돼요. 적절한 시기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둘째, 복음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도 전합니다. 성숙한 인품이 곁들여진 윤리적인 실천으로 복음은 전해집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갇혔다고 막 억울하다고 감옥에서 막 진상을 부렸다고 한다면 이 간수가 바울 얘기 들었겠습니까? 안 듣죠. 저런 사람이 전하는 얘기 내가 왜 들어? 그런데 뭔가 달랐지 않습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보여주었던 그 바울이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품위가 있었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또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높은 윤리적인 실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부지런히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